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제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주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듯이 하느님께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곧 하느님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양식을 갈망하는 청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성체와 성혈입니다. 바로 이 미사 중에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양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모시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많은 기적을 또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드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또 병자들을 데려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도 치유를 받고자 했던 그러한 갈망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적과 기적은 바로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느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느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이기에 우리 초기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증언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셨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옆구리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진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화해, 또 우리 간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사도 토마스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증언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그것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나는 믿을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에 나자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나자로가 살던 동네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거기에 가시면 큰일을 당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미리 일깨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때 토마스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였던 토마스이지만 막상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토마스도 당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드렛 되는 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토마스는 저희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아주 짧은 그러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토마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묵시록은 초기 교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자신은 파트모스 섬에 갇힌 몸이 되었다, 박해를 받는 몸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었다. 즉 예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이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교회에게 당신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또 부활에 대한 증언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미사에 저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청년성서 모임의 성서 가족들입니다. 가톨릭 청년성서 모임은 1972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중에는 우리 청년성서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승태 요셉 신부님, 또 최붕영 베드로 신부님, 김동현, 플로렌시오 세 분의 신부님과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난 3월 26일 주님의 말씀, 젊은이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취지로 심포지엄을 했었고요. 5월 5일, 돌아오는 5월 5일에는 기념미사와 공연을 또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청년들과 또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최창무 대주교님과 우리 교구장님, 그리고 주교님들, 그리고 염수영 추경님까지 많은 분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각자 필사한 것들을 필사해 주신 것을 모아서 봉헌하는 그러한 예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성서 모임이 50세 중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600회가 넘는 연수를 통해서 7만여 명의 연수생들이 탄생을 했고요.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만에도 우리의 이 프로그램, 청년연수 프로그램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왜 그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룹 공부와 연수, 또 그룹 봉사와 연수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에 바로 그러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 역시 청년성서 모임과 동반하는 한 사제로서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성서 모임에 대해서 더 각별한 애정을 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어려움들,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저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안에 갈등, 어려움이 자리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했나? 하는 그러한 질문들, 서운함, 버려진 듯한 느낌,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어려움으로 드러난 것을 스스로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제가 저의 어머니를 또 저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저로 하여금 더 이 모임을,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끔 이끌어주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연수를 통해서 함께하는 연수생들, 또 봉사자들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주님은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혼자 잘난 맛이 좀 있어서 제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좀 우쭐한, 드러내진 않고 속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수를 하면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생들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연수 공동체, 성서가족 공동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말씀이 얼마나 삶의 힘이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모임이기에 저는 이 성서가족을, 가톨릭 청소 모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라고. 그런데 저는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현재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가톨릭 청년 성소 모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주님께 청합니다. 이 열린 공동체, 뜨거운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또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멘.